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일까요? 그의 자녀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속이겠죠.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종 밑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훈련받는, 어떻게 보면 율법에 속한 자들은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벗어나서 진리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우리가 하잖아요. 종교성을 가지고 하는 그 일반적인 신앙생활은 율법 아래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의 틀을 깨뜨리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틀을 나름으로는 깨뜨리시는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수행한 이후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율법의 틀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에서였던 그 신앙생활의 형성이 이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무한한 생명의 공급을 우리가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로서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내가 받아서 얻고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몽학선생으로 표현되고 있는 율법 아래서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매여서 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완전히 깨트리고 그 율법의 틀에서 빠져나와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의 신앙생활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지 않으면 찜찜할 것 같아서 나온다. 또 이거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이렇게 느슨하게 하다가 또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막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구원받은 은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요 삶을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권리로 행사하며 나온다면 그것 자체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수십 년 동안 진짜 열심히 나름대로 누가 봐도 잘한다고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나름으로 잘 지키는 어떤 전형적인 모델이었거든요. 그런 모델들이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야, 저분 진짜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잘한다. 근데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여기서 과실로서 소개되는 이 열매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영광,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게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생명 얻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생명을 얻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갖다 내 삶 가운데, 마음판에서의 삶 가운데 적용을 그냥 내 평생에 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생명을 얻게 돼도 풍성히 얻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갖다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마귀가 우리 생명을 끊임없이 도적질하고 훔쳐가고 빼앗아가는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사는 게 힘들다, 괴롭다, 이 모든 것들이 무슨 현상일까요? 생명 부족의 현상이에요. 그죠? 그럼 왜 생명이 부족할까요? 생명이 내게 정상적으로 필요한 만큼 채워지고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나마 있는 생명 누가 뺏어갔을까요? 원수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을 훔치고 빼앗고 도적질해간 결과입니다. 그럼 원수마귀에게 빼앗겼던 생명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생명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에게 빼앗긴 생명을 다시 빼앗아 오는 일 자체도 어려운 것이죠. 그럼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여러분 얼굴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저 사람 지금 생명이 지금 충족돼 있다, 아니면 생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빠져나가 있다,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그럼 얼굴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예?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단 말이에요. 근데 아픈 몸이 치유돼서 확 낫어요. 또 나으려고 하는 어떤 그 징조나 조짐을 보일 때 얼굴이 뭐예요? 밝아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뭐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포도나무래요.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를 기대하고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포도나무 열매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원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 가지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나눠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 곡식과 가라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곡식과 가라지. 곡식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고 가정하면, 가라지는 뭐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로 비유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또 가를까요? 안 가를까요? 여기서 또 갈라집니다. 버려지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나눠집니까?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분할 때는 곡식과 가라집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와서 일단 곡식으로 인정돼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곡식 중에 알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 그런 곡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게 바로 쭉정입니다. 당연히 겉모양은 뭐예요? 다 껍질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뭐 해봐야 돼요? 추수하고 난 다음에 타작해보면 알아요. 타작해보면 어떤 것은 알맹이가 나오고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 껍데기만 그냥 있는 거죠. 그걸 쭉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쭉정이로 구분된 대상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의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 이제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 가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행스럽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 보면서 그 사람 불쌍하게 여길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먼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여러분 이걸 점검하지 않고 그냥 가다 보면요, 자기가 알곡인 줄 알고 착각했다 나중에 쭉정이가 되어져 버리면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알곡인지 쭉정인지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해 본다면 이제 뭐로 바뀔 수 있어요?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 열매가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다 제하여 버리셔요. 그 제하셔서 뭐 하시려고 제하시는가? 예? 보니까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기 내 안에 거하지 않은 이 가지는 제하해 버린 가지죠. 그죠? 그러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 놓습니다. 잘라서 모아놔요. 그럼 얘네들이 말라지죠. 그죠? 그럼 뭐 하겠어요? 얘들은 갖다가 아궁이에 놓고 불살하는 거예요. 아궁이에 놓고 불살하는 게 뭐하고 연상이 돼요? 이 지옥 불못이 연상이 된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난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인 스스로 알곡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쭉정인 경우에는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이 더 큽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가지는 잘라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분께서 이미 들어와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주인으로 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삶을 나타내 보이겠죠. 근데 그분이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도록 하지 않고 내가 그분을 제껴두고 주인으로 살면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내 주인이잖아요. 그죠? 내 맘대로 하면 내가 주인이고 내 맘대로가 아니라
그분 마음대로 하면, 예수님 마음대로 하면 그분이 주인인 거죠. 여러분, 종이 자기 마음대로 일할까요? 주인한테 물어보고 일할까요? 예? 주인한테 물어보고 일해요? 그냥 지 마음대로 일해요? 반드시 주인한테 물어봐야 종입니다. 만약에 주인한테 안 물어보고 종이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는 뭐예요? 종이 아닌 거예요. 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종에게 어떤 권한을 줘서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 라고 했다면, 그럼 그때부터 스스로 하는 자체가 뭐예요?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일하는 거죠. 근데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위임하고 허락을 할 때는요, 믿을만 하니까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믿을만 하지 않다 싶을 때는요, 계속해서 너 뭐 할 때마다 나한테 뭐 해라? 물어보고 해라. 그냥 하지 말고 꼭 물어보고 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물어보고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그 종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해서 어떤 일을 갖다가 진행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전혀 묻지 않고 내가 그냥 해버리잖아요. 일의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결과가 괜찮은 것 같은데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 입장에서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와도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간혹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 자녀가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는데 부모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나가서 일을 한다 이거예요. 왜 이랬냐?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래서 엄마 아빠 생활비 보태드리려고 그랬다. 부모가 기뻐할까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 일 시키더냐? 근데 우리가 꼭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부모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근데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물어봐야 됩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유실수를 심었을 때는 반드시 원하는 바의 결과가 뭐예요? 많은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근데 유실수를 심었는데 열매를 바라고 이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갖다가 과일나무가 맺어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무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건 열매를 갖다가 안 맺는가 보다 싶어서 그것을 갖다가 다른 나무로 교체해야 됩니다. 간혹 보면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 있죠. 예?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인 사람은 시험에 잘 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우십니다. 또 시험에 들만한 어떤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로 격려하시고 그래서 그 시험을 갖다 이기고 넘어가게 되죠.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원수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도적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게 되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시험 들 일이 생겼다. 그럼 여기서 내가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어버리면 원수마귀가 반드시 생명 뺏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을 반드시 이기셔야지 시험에 들어가지고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표현에 의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들어오십니다. 계시는 거예요. 이제 주인으로 사시느냐 아니면 무시당하고 사시느냐, 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주인으로 사시도록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 드리면 그때부터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살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 몸을 통해서 그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뭐를 두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형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바의 뜻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삶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데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사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나눠져 있을까요? 하나로 붙어 있을까요? 포도나무나 가지나 붙어 있는 가운데는 그냥 뭐예요? 그냥 포도나무로 불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이제 아버지의 보내신 바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의 그 뒷부분에 그 일들을 예수님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어서 그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영접할 때 우리 여러분 성령님을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예? 성령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영접을 하게 되는데 그 영접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의 전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을 몸에 안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서 내주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하고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대답을 어디서 하실까요? 하늘에서 하실까요? 내 안에서 하실까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신다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저쪽에서 그냥 그 하나님께서 메아리 치듯이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미한 음성이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하든지 물음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멈추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분명히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렸는지 감을 못 잡고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지? 그리고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일반적인 방법이죠. 자, 나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이듯이. 자, 그러면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특별히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포도나무로 했어요. 그럼 포도나무 원줄기 자체에서는 열매가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절대로 안 맺어집니다. 원줄기는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갖다가 계속해서 가지로 공급해주는 그 역할만 합니다. 가지는 뭐예요? 포도나무의 원줄기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역할과 일을 가지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포도나무에 붙었는 그 가지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저희 집에 뒤란이라고 그러는데, 뒤란에 나무들을 갖다 좀 심어요. 뭐 배나무도 심고 포도나무 심고 뭐 여기까지 이렇게 심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포도나무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요, 이게 진짜 완전히 포도나무는 딱 보면 완전히 죽은 나무 같아요. 바짝 말라가지고 이거 뭐 죽었니 살았니 싶을 정도인데, 나중에 이제 그 날씨가 좋아지고 하게 되면 이 죽었던 것 같은 그 나무에서 이게 막 가지들이 뻗어 나옵니다. 근데 뻗어 나온 가지들이 그냥 막 뻗어 나가는데, 그 뻗어 나갈 때 보면 거기에 작은 열매가, 포도나무 열매가 끝부분에 이렇게 나온 게 있고요, 없이 뻗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요, 없이 뻗어가는 것들 뭐예요? 다 잘라버립니다. 왜요? 열매도 안 맺을 게 뭐예요? 그냥 영양분만 먹으니까 얘들은 그냥 다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있다. 포도나무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 이렇게지만 그 한 알 정말 굉장히 작아 보이는 그것들이 다닥다닥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모형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 모습 딱 보고서 얘는 열매를 맺어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뻗어나가는 가지들은 잘라버리는 거죠. 아니야 다를까 시간이 지나면 정말 눈에 그렇게 자그맣게 보이던 것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탐스러운 열매로 바뀝니다. 우리는요, 조그만 거 딱 보고서 그것 보고서 뭘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얘 큰 열매 돼 가지고 내게 기쁨을 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열매를 맺을 것인지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인지를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시는 거죠. 우리가 딱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죠. 딱 보면 싹수가 보인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싹수가 보인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싹수가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커가지고 뭐예요? 제대로 잘 크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들을 저기 하는 거 보면 물론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겠지만 일단 그 자체를 딱 놓고 보면 참 얘는 싹수가 없다, 그런 애들 있죠. 나중에 커가 얘가 뭐가 되려고 그러나, 어른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딱 보면 그게 나름 뭐 보인단 말이죠. 물론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상황 그 자체가 그대로 가버리면 싹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나눠집니다. 참 싹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된 그런 아이들 보면 진짜 나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역시 그러면 그렇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갖다 여러분 대단히 멋지고 화려하게 이렇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현재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그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는 줄 아세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냥 최선을 다한 것의 결과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뭐예요? 그게 성공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집중하시면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반드시 부어지고 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컨디션도 안 좋고 그냥 뭐 이렇고 저렇고 생각하고서 그냥 다음 주에 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절대로 다음 주에 와서 예배 잘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우리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려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적으로 항상 대하고 만나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내가 잘해야 돼요. 그 옆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남편이 부인한테 잘 못하면서 누구한테는 잘할까요? 남편한테는 막 그냥 말을 갖다가 그냥 막 심하게 하고 함부로 막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옆집 아저씨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옆집 아저씨한테는 한량없이 안녕하세요. 왜? 이미지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옆집 아저씨는요. 진짜 세상에 옆집에 있는 저런 여자가 부인으로 살면은 진짜 행복하겠다. 천만의 말씀. 그분은 남편한테 쥐잡듯이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데 좀 멀리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굉장히 예의 있게 하고 이렇게 잘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요. 이게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만 공급해 주시고 열매는 누가 맺어라? 네가 맺어라. 그래서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실 때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말씀이 뭐가 되어서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죠?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끝내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 가시고 난 다음에 끝났느냐? 아니요. 그분은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문자로 지금 쓰여져 있지만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바의 생명을 갖다가 얻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때요? 우리가 취함으로 완전히 먹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역사하게 됩니다.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겪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려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될까요?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갖다가 믿음으로 취해서 먹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치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우리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도 일반적인 치유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버리면 치유는요 진짜 놀랍게 신기할 정도로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 그러죠. 마음. 여러분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잘못되었다면 저런 마음으로 그 마음가짐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될까요? 싫어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남 잘 되는 거 보면 기뻐하고 막 진짜 내일처럼 막 축하해줘요. 아이고 좋겠다. 그러면서 축하보다는 그냥 부러워는 하지만 진심으로 축하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할 있는 자에게 막 그냥 진짜 축하해 주잖아요. 그럼 기쁘게 축하받은 그 사람이 고맙죠. 그죠? 뭐 하나라도 떨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뭔가 잘 돼가지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배 아파하고 막 그러잖아요. 떨어지는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라는 대로 하면 생명이 오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거 왜 하지 말라느냐? 그거 하지 말라는데 해버리면 생명이 빠져나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면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그걸 갖다가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해버리잖아요. 원수마귀가 생명을 갖다 도적질해서 뺏어가 버립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간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수마귀가 생명을 갖다 빼앗아 도적질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정이 완전히 쪼개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을까요? 그런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적질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안 들키고 도적질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이죠. 그죠? 원수마귀는요, 안 들키고 도둑질하면 되잖아.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들킬 거를 100% 확증하면, 확정적이면 도둑질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죠. 근데 원수는 안 들키면 되잖아라고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 들켜가지고 결국은 들키는 결과로서 생명을 빼앗고 망신당하고 부끄러운 거 수치당하고, 이게 뭐예요? 다 생명 빼앗기는 일이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데, 내가 필요한 바의 말씀을 성경 속에 다 담아뒀잖아요. 치유와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채찍의 말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진짜 내가 믿음으로 취해버리면 낫는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까 안 취할까요? 안 취합니다. 안 취하고 전능하신 치료자 되시는 의사이신 하나님께 치료를 부탁하지 않고 누구한테 부탁할까요? 예, 육신의 의사만 의지하는 거죠. 그나마 육신의 의사가 이 병 못 고칩니다. 그러면 그때는 돌아서서 누구 찾아요? 그때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사가 못 고친다는 병도 고치지만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도 얼마든지 고치거든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해 봤어요, 안 했어요? 나는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거지 우리가 무슨 손 얹고 기도해요. 아니, 자기가 자기 몸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도 못해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될 때 또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할지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니, 어떤 분은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고 써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받아요. 낫을까 안 낫을까요? 낫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뭘 바래요? 병든 사람이 바라는 게 뭡니까? 병 낫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을 것을 믿는 믿음을 작동을 시켜야 돼요, 내가요.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채찍의 말씀으로 내 병이 나았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아픈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먹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치유가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안 낫던데요. 안 믿어서 그래요. 잘못 믿어서 그래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병 고쳐주세요. 날까 안 날까요? 안 낫습니다. 왜요?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미 너는 부자니라. 이미 너는 나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채찍에 말씀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벌써 나았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모든 병든 자들은 예수님께 채찍의 말씀으로 나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으셨거든요. 그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여전히 아픈데요. 아픈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뭘 바라봐야 돼요? 나은 모습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은 결과를. 여러분 나은 모습은 어디에 있어요? 내 미래에 있습니다.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죠. 그죠? 근데 미래에 있는 그 결과를 내가 믿음으로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봤죠? 어떤 모습? 나은 모습을 바라봤어요. 자, 바라보고 난 다음에 지금 나는 어디에 있어요? 현재 속에 있죠. 그죠? 이 현재 속에서 미래에 나타날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병이 나은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뭐예요? 감사합니다. 미래에 나타날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현재에 감사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결과가 이미 현실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닥쳐서 하나님 앞에 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받고서 감사하죠. 근데 결과를 받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고 기도하면 거기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미 부자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사람들이 왜 부자 되는지 아세요? 부자 자체를 목표로 두고 그 앞으로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 나는 이런 부자가 될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바라보고서 지금 현실에 충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부자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목표를 정해놓고 믿음으로 그걸 바라봤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더 없어요. 진짜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오히려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외형적으로는 더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있죠. 이게 우리한테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근데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훈련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근데 제가 감사와 관련된 책, 뭐 감정과 관련된 책, 뭐 이런 책들을 쭉 보잖아요. 거기에 소개하는 내용이 미친 듯이 감사하기. 아니 미친 듯이 감사하기를 갖다가 훈련하는 내용들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미친 듯이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막혔던 것이 다 뻥 뚫리듯이 풀린다는 거예요.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끌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에 반응해서 원망, 불평하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잖아요. 좋은 일이 올까요? 안 좋은 일이 옵니다. 원망, 불평, 짜증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갖다가 관리해가지고 내가 원망, 불평, 짜증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와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겠다. 그러면 좋은 일들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라고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 생명을 넘치도록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것으로 인해서 집중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고쳐주시니로 가족 구원에 관한 것도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 있죠. 그러면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어때요? 자녀면 자녀 그리고 가족이면 가족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 모습을 믿음으로 딱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 할까요? 지난주일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섬겨라. 그래서 섬겨라 그 말씀을 갖다가 적용하니까 뭐예요? 남편이 1년 만에 돌아오더라. 그동안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교회 막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난 헌신과 봉사를 막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남편 돌아오기 위해서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올까요?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바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족들에게 적용했더니 1년 만에 돌아오더라는 거죠.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날 수 있는데 그것을 딱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내가 3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그 인간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안 돌아올까요? 본인이 그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도록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를 갖다가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가 그럽니다. 나도 같이 가자.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어딜? 교회. 여러분 이미 주어진 바의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의 것을 갖다가 이루는데 그 원리가 적용이 돼요. 자 보세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세요? 무엇이든지예요. 그거 고민 해결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셨다니까요.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내가 원하는 바의 그 소원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믿어져 버리고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뭘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부욕케 하는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치유가 들어있는 생명이 있어요. 필요한 바의 말씀 가져오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기자님께 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그 외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본인이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뭐 은혜 받거나 감동받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쭉 처졌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한 그 교회 그 다니는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 딸아이가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 중에 영적으로 눈이 열려가지고요. 천사가 그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딸이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한테. 목사님 설교하는데 옆에 천사가 있더래.
근데 천사가 목사님 설교하는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아멘으로 받아 취할 때 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고 신기한 것은 천사가 아멘했다고 그랬잖아요. 뭐에 아멘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겁니다. 천사도. 그냥 목사님이 그냥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아멘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천사가 뭐 하고 있느냐?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천사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 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불가능한 일을 천사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든 걸 갖다 하나님이 낫게 하실 때 저를 고쳐줘라.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딱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낫습니다. 아니, 그 성경에 어디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딱 물만 딱 동하고 갔어요. 그죠? 거기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뛰어드는 자가 낫더라 돼 있죠. 여러분, 천사가 물에다가 터치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빠져도 낫는 역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어떤 천사일까요? 제 추측컨대는 치유천사입니다. 그죠? 치유천사예요. 근데 치유천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갖다 믿음으로 딱 받아들여서 딱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치유천사가 딱 와가지고 탁 만져주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깨끗하게 나았네? 왜 나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천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내가 치유에 관련된 말씀을 내가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그 말씀을 이루어줘야 되잖아. 얘는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네? 그러니까 얘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고쳐줘야 되겠다.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자의 천사는. 근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고쳐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지 그냥 내 얘기 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천사는. 여러분, 천사가 멀리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천사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천사는 우리를 돕는 일로 역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을 때는 누가 역사할까요? 천사가 역사할까요? 누가 역사할까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죠. 생명 뺏어가는 일로 활발하게.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면 천사가 먼저 가서 역사합니다. 앞장서 먼저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천사가 먼저 항상 앞장서 갑니다. 근데 그들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천사가 앞장서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내 인생과 앞길을 맡깁니다 하고 맡기잖아요. 그 천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하루의 삶의 부분들을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의 인도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천사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열매 맺기를 원할 때 무수히 많은 기적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결과가 바라던 바의 그 소원의 결과가 여러분의 현실 앞에 나타나짐을 여러분들은
머지않은 시간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라 약속하신 이 약속의 의미를 하나님 우리로 올바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족함으로 여겨졌던 영육 간의 생명들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지는 체험을 하게 하시되, 이 체험의 결과와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타내신 바의 열매 맺음의 결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